믿음의 언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힘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역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깊이 배우고 신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나눌 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 모든 가난, 그리고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 인류를 향한 사탄의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미워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파괴하고 고통 속에 가두려 합니다. 반대로 구원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무한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이 단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전율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방금 제가 선포한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신약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념에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져온 저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둘째는 질병, 그리고 셋째는 가난과 빚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또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5.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멜기세덱,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은 주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든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축복은 마땅히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치유가 제 것이라면 왜 저는 여전히 아픈 걸까요? 풍요가 제 것이라면 왜 저는 여전히 가난한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타당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으로 외칠 준비를 하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은 정말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을 마가복음 11장으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분, 우리의 스승이시며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성령님께서 오늘 담대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귀와 열린 마음, 모든 생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늘을 움직여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동의하시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해석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모두 맞습니다. 믿음은 공중에 떠다니는 막연한 영적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무화과나무를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9개의 단어로 자신이 바라는 최종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를 죽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마를 것인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원하는 최종 결과를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믿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라는 산을 향해 말할 때, 질병을 향해 말할 때 우리는 최종 결과를 말해야 합니다. 과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최종 결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에도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 작은 믿음, 자라나는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당신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영적 DNA,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느냐, 아니면 사용되고 있느냐입니다. 당신은 그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거나 매일 더 강해지는 강한 믿음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치유가 내 것인데 왜 아프고 풍요가 내 것인데 왜 가난한가? 그 해답은 바로 영적인 식단과 운동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듯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영적인 식단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음식을 공급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만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영을 살찌운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거인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사탄이 저 사람이 또 일어났구나. 어서 도망가자 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운동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최종 결과를 입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운동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근력 강화입니다. 더 강한 육체를 원한다면 헬스장에 가서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세우고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충전하는 영적인 헬스 트레이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제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던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환상 중에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몹시 쇠약하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제게 부어졌고 저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부르고 기름을 부었노라.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는 것이 제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역과 그 말씀을 향한 존중과 경외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이 기적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암 진단을 받고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한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설교 내내 자기 자랑만 하더군요. 그녀는 설교 내용이 아닌
설교자의 태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내 손에 나의 능력을 부었음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하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말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기적의 통로를 열기 위해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헬라어 원어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나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옥의 권세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싸움에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지금 행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땅히 건강해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풍요로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지금 믿음으로 나의 치유를 취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건강하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풍요롭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그 고백을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사탄이 와서 속삭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 안에 머무는 한 여러분은 백전백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걸으시며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공급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도 공유하여 그들 또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